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편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잘 이해하고 읽기 잘하는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의 일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시대의 소망 YF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나사렛에 사셨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셨고 그때 AD 27년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하셨고 또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기별을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침례 요한이 그 가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개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예언처럼 메시아 강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던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구자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난 자가 있습니다. 이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하고 또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의 악하고 또 암울한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의 빛이 비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부부에게 한 아들이 약속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할 자 곧 요한의 탄생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유대 산중에서 거주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6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한 주일 동안 봉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봉사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1년에 2번씩 행하는 성소 봉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금 제단 앞에
써 있었습니다. 향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때에 갑자기 사가랴는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선 위치는 은총을 위하여 왔음을 나타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이제 그의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자책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사가랴는 그 아들의 탄생에 대한 기쁜 보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제가 몇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가 해야 할 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나이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제사장이라서 잠시 그 인간적인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또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귀한 기별을 전하였을 때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그 마리아의 믿음과는 참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가랴의 물음에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누가복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 500년 전 다니엘서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소개되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 491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였고 그때 연도는 AD 2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이 BC에서 AD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두 개의 큰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2300주야의 예언이고 하나는 1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D 27년 예수님 30세의 시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는 그 예언의 연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고 전한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그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고 10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또 계시록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다음가는 그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의심을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천사의 말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예식을 집전할 때에는 보통 일반 공중과 또 백성들의 죄를 사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의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가랴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와서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는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으며 백성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가 보고 들은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사가랴는 징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가랴도 성소 안에서 천사를 보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되었던 아들이 출생하자고 사가랴의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치 어찌 될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강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사가랴에게 임하자 그는 그의 아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76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천사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한은 주님을 그의 동력자로 모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도로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세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고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신선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또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구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어떤 주위의 환경으로부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한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그 사회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와 뭐 이런 것들로 어, 널리 평만해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은 관능적인 쾌락과 잔치와 먹고 마시는 이런 일에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또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개혁자로서 절제의 생애와 또 겸손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한 그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그런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또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제와 자제의 공갈을 배워야 합니다. 식욕과 정욕은 그보다 더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하며 또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그 정신력과 또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꼭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가랴는 그 아들을 요한을 제사장직을 물려받기 위하여 어, 교육을 제사장의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를 보내는 대신에 랍비 학주를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년계와 또 그 천년계의 하나님, 천년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이라고 했고, 또 황량한 언덕과 거친 계곡들과 돌굴들로 둘러싸인 그런 광야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고독은 그에게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한 그런 사회상을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치신 낫실인으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 오신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그렇다고 해서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그런 언둔을 하는 그런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했고 또 그들과 섞여서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그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방법을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데 힘썼다고 시대의 소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으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식별력은 예민하였고 또 그는 의지의 경고성과 과단성을 길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학교와 성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광야에 거처가 있던 천년계의 암담하고 어두운 두려운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던 그 주의 포도원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하늘은 밝고 아름다웠고 폭풍우를 머금고 모인 검은 구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나타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위에 메시아의 통치에 약속된 그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진노의 구름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홀로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또 모압 산들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여명의 빛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어 환하게 밝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그분의 나타나심의 광채를 보았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기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의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나타나실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자, 그 통치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이르자 한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의 왕궁에 자리하였습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그 황홀한 묘사를 밤낮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분을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또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또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며 그 땅을 비우라라 하신 것들이었습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뷰라라는 말은 결혼을 하고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 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적대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랐던 것처럼 요한도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의 강림과 또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 건설되는 것이 그의 소망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야 했고 또 그들은 에스겔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켈레오가 왕위에서 제거되고 유대는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들의 폭정과 또 강탈과 그리고 이교의 또 상징과 풍습을 어, 주입하려는 그들의 단호한 노력을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또 그 반란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명의 용사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편은 로마에 대한 유대 국민의 그 증오심을 더욱 크게 그렇게 만들었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불화와 또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으나 희망이 가득 찬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였는데 요한은 여기서 그 사건이 가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상한 이 겉모습은 이 사람들의 옛날의 선지자들을 연상시켰다고 했습니다. 그의 태도와 또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고 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또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또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고 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계열의 사람들이 귀족과 랍비와 군인과 세리와 이런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으며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침례받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신들을 높였고 또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에 은밀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서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했고 또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또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렬한 질문으로 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도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릇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7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또 이 약속을 주장한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제 조건들을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또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이 약속되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된 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두워졌으며 과거 여러 번 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자아 만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에 비춰볼 때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악하고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고 또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되고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또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만일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들에게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고 또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고 경고를 다시 했습니다. 요한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범을 나타낼 것이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증거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져질 쭉정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는 4장 4절 1장 25절에서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하게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고 또 그의 범죄를 용서받았고 그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도 악인들은 그 이브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고 그들이 절교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회에 유의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새 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오실 그분에게 돌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요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그의 사명을 다하고 또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헤롯 왕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다하고 또 그의 사명을 마감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지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